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묘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 그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루었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뭐예요? 예수. 구원자.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는 그 독특한 관계, 그것을 말해주고, 우리의 주님은 또 무엇을 말해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이 갖는 또한 특별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이런 고백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한 그 실제적인 어떤 그 은혜와 복들을 받고 누리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역할과 어떤 섬김이죠. 대부분은 섬김과 희생과 수고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요, 이러한 모든 앞에서 언급한 그 구원의 일, 그게 다 구원의 내용들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특히 이 세상 역사의 한 그 시점에서, 한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다 정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도,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그 요한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만약에 기록으로 남겼더라면 그것은 이 세상을 차고 넘치도록 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게 이 복음서이기도 한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바로 이 사도신경은 단 5가지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5가지로 예수님의 전 삶을요,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5가지 단어지만 이 각각의 내용이,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정말로 무궁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것, 그것이 갖는 의미를 더 풍성히 알아가고 그 혜택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한 주에 한 가지 주제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씩 보면은 한 주제도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뭐 예수님의 탄생 같은 경우에도요, 막 몇 년씩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성육신을 설명하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죽음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만, 그리고 중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한 주에 한 개씩 좀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세세히 살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특별히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은 사실이 사실이 있어서 그것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뭐 있을 법했고 뭐 어떤 그냥 의미만 갖는, 그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냥 그런 의미를 갖는 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것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세상의 종교와 이렇게 차별화되는 기독교만 갖는 독특성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내적으로 체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는 거였습니다. 꿈이나 직관, 그리고 상상이 중요했죠. 그리고 그런 꿈과 직관과 상상이 우리 이성보다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신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종교는 어떤 체험, 순간적인 어떤 경험,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은 어떤 의미에서 역사책으로 불릴 정도로 역사적인 기록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과 기적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겉가지일 뿐, 그 성경의 주된 그 축은, 그 흐름은 역사예요.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는 언제나 역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아니었어요. 이걸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역사 가운데 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졌고 또 이웃나라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위들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 세상 창조부터 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에 종교는 언제나 내적이고 감각적이며 신비적인 체험과 같은 주관성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적 신앙은 우리의 어떤 그 감각, 직관, 또한 더 나아가서 다만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내적 체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객관적인 그 사실에 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상상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기독교를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로부터 독특하게 만드는 거고, 심지어 보호해주는 어떤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계시의 객관성, 그것을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행위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적 행위를 하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그 기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가 경험한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에 흔히 교회에서 하는 모든 간증들의 내용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엇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경험한 사실들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역시 예수님의 구속의 중요한 그 토대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5가지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재림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로 세례받을 때, 그 기독교에 입문할 때 주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고백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뭐요? 이러한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곧 성육신입니다. 바로 독특하고 특별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먼저 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어떻게 같은 것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자연세계, 역사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그분, 어떤 의미에서 초역사적인 그분이 여러분 세상에 역사의 한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는 방식으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원 모든 계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만든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이와 관련된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한 구원자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구약 성도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여자에게서 사람이 나니까 뭐 여자의 후손이면 뭐 이렇게 우리 자손 중에 누가 되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진짜 그게 이제 여자만을 통한 후손인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계시가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800년 정도 그 전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선지자인데, 그때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7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예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러한 예언들이 분명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이런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올 것을 모두 예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수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이 성육신의 어떠한 중요한 측면을 이렇게 다른 그 시각으로 좀 봤는데,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성육신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육신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그것의 새로움이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말씀은 일단 한마디로 하자면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그 진리를, 그리고 그 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100%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히 100% 인간인 것, 인간이신 사실, 죄가 없는 인간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이 되신 이 일은요,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독특한 사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성육신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근본적인 이유,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그 저주를 걷어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그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 자체로만 이 땅에 오셨으면 그분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셔야죠. 그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완전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시고자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인성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짊어지시고자 한 것이죠.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는 아담의 그 원죄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인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는 그 온전한 인간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리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이 성육신이
어떤 인간이 가진 조건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에 성령님만 관여하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면 예수님과 성령님 같이 생각해야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 등장하면 그 예수님과 연관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도 같이 항상 생각하는 그 습관을 들여줘야 합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육신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자께서 이 인간성을 스스로 취하신 그런 삼위일체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성령이 덮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인간, 심지어 이 마리아도 가지고 있는 그 타락성 있잖아요. 죄성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오해해서 카톨릭은 마리아의 그 무죄 사상을 주장하거든요.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승천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엄청나게 높이고 숭배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죄인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 하시는 중에 또 마리아가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꾸중하시거든요. 마리아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안에 있는 죄의 죄책과 그 오염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인간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 가지게 된 연약한 인간성, 곧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배고프고 따라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부패와 오염을 가지지 않은 그런 인간성을 취한 거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성을 취하셨다는 사실,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어떠한 모습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으로 일어난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어떤 많은 것들을 진짜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렇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은데, 어떤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실들은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건 신비에 속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성경의 기록과 그분 자신의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것이에요. 분명하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요,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무리를 거두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는 참 놀라운 신비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과 재림을 다 떠받치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아는 신자에게 주는 그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구원에,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사건, 그래서 사람이 되어주신 것,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성육신 하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으면 그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가 대신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우리 인간 중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만 인간이기만 해서는 또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한 타인의 그 형벌을 받을 때 인간이기만 한 존재는 그 모든 죄악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무게와 영원의 무게가 담긴 그 진노와 그 형벌을 과연 누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 것이 실제로 되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은 다만 우리의 죄책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모든 뜻에 그분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그것을 그분이 다 순종해 주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책, 그 죄의 그 결과를 스스로 본인이 가져가시고 자신의 인간으로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죄책은 가져가시고 그분이 가지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사람이 되신 이 성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서 미래의 그 어떤 심판과 책임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안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까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재적으로도 그분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져요. 언제나. 과거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고 삶 가운데 행했던 모든 죄를 덮음 받아요. 그리고 그 일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육신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그렇게 중보자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육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견고한 그 기반과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많은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살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인지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생의 롤 모델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냐.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심지어 걷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분을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또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의 무력감, 또 우리가 쉽게 유혹에 지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 또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그 두려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잘 아시고 또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육신은 우리에게 참 복된 그런 사실들, 든든한 그러한 위로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놀라운 것들, 이 복된 사실을 정말로 알고 누리는 가운데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외우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고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참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은혜를 함께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